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여는 복음의 신비 13번째 말씀으로 짐을 서로지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사람 몸뚱이만한 무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확해서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원님의 덕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무를 가지고 원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무를 드렸습니다. 원님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할까 싶어서 혹시 관가에 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황소가 한 마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황소를 주도록 하라. 이 농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황소를 얻어서 돌아갔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마을에 놀부 같은 또 다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무를 바쳤는데 황소를 가져왔다고 하면 나는 황소를 한 마리 갖다 주면 아마 논 몇 마지기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원님에게 가지고 가서 말은 똑같이 그대로였습니다. 원님의 돌보심과 뭐 이런저런 사정에서 이렇게 잘 되어서 그 기쁜 마음을 원님과 나누고 싶어서 이 황소를 드립니다. 이게 원님은 그 말을 받고 너무 좋아서 참 고맙다. 너무 당신 착하고 좋다. 당신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가나에 지금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이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 하니까 가장 좋은 게 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사람이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에서부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면서 육체로 심느냐 성령으로 심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납니다. 일반 은총은 믿음의 사람, 특별 은총을 받은 믿음의 사람 외에도 일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심어서 더 큰 것을 거두고 싶어하는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경제 원리가 있는데, 경제 원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거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일반적인 경제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만큼 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얼마인가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세상은 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심해지면 투기까지 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 원리는 결국 육체로 심느냐 성령으로 심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로 심는 게 뭐며 성령으로 심는 게 뭔가 우리가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성령의 소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 중에 즐거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령을 따라 심는 자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 복락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그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럼 왜 영생을 거둔다고 말할까요? 시편 133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론의 옷깃의 적심과 같이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 라고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렀던 그 기름이 옷깃에 적시고 그것이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 그곳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영생이라는 말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어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의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어야 받는 것 아닌 것 같이 말하는 듯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 말씀이나 오늘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이나 이 영생은 동일한 부분으로 봅니다. 영생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의 율법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영생의 삶이 지금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늘의 영원한 천국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 따라서 사망의 길을 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어리석은 면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간다. 우리가 무언가 많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많이 얻으면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될 때에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해주심을 기대하면서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심어야 되는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무엇을 심어야 거둘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무엇을 가르침을 받습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함께한다라는 말은 나눈다, 준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별로 나누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 이야기를 해줄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단순히 이것이 주님이 세운 종들이니까 종교의 종들을 뭐 하면 벌 받고 뭐 한다. 단순히 구약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움받은 종들. 이게 세움받은 종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가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을 믿고 그 은혜 앞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사랑 앞에 내가 더 승리할 수 있을까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른다, 복음을 따른다, 은혜를 따른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먼저 받은 게 있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받은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르치는 자나 주는 자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베풀고 나눌까?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함께 나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다른 구절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운 그 종들을 통하여서 왜 이 일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지시했던 상황들을 9장 8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같이 읽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하신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사는데 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바울은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9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복음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성경에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그 놀라운 은혜로 많은 영혼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방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에 증거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사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복음의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주의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은금의 순위를 매긴다고 한다면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지원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정없이 하라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지 않고 우리가 뭐 더 선한 일을 한다라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고 어디에 보면 뭐 어떤 교회들은 사례를 주지도 않고 다른 일을 하는 뭐 이런 일도 있다고 한다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가끔씩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또 농사를 지은 것들을 가지고 이래 조금 농사라고 이제 텃밭 같은 데에서 이제 거두었다라고 초들매라고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죠. 주의 종에게 바치면 복을 받고 안 바치면 벌을 받고 이런 맥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행한다라는 자체가 이미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그 귀한 은혜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복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는다, 이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받는 거에 대하여서는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주고 받는 게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격려의 말들이나 또 어떤 위로의 상황들이나 그 다음에 배후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힘, 이것이 가장 모든 좋은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부분은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안 줘도 괜찮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 이거죠. 그런 말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어떤 부분에 대하면 물질과 연결을, 물질이 그 대신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원리가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려고 그래요. 콩으로 무엇을 쓰죠? 메주를 쓰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콩으로 메주 쓰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저 사람 하는 거 다 틀렸어. 그냥 문제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 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대기를 사용해서도 복음을 증거를 하시거든요.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부분이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저 사람과 내와 관계가 틀렸어.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런 예를 한번 우리 내치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쭉 나가면 성도들이 많이 나가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분들하고 악수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지나갈 때 눈을 못 맞추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거의 안 보죠.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오는데 눈을 피했다라고 1년 동안 시험에 들었던 여종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 잘 살고 있지만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인가요? 나는 모르고 지났거든요. 아무 신경 안 쓰고 지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하나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이 목사님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싫어하나 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자기 스스로가 힘든 거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읽혀진다 해도 안 해.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말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는 거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놓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투자가 되면 그 부분이 더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심어 놓으면 물도 주지 않습니까? 또 물을 주고 또 뭘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더 잘 될 줄로 기대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 주의 종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상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와도 막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길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요?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주의 종들 잘 섬겨서 주의 종들 많이 주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이야기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얼마나 바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향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복음으로 이미 우리가 거저받은 사람이니까. 원수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건 복음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원수가 생겼다라는 자체는 그 사람이 내게 원수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원수에게서 받았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게 되면 모르면 기억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억 안 하려고 할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 더 나고 이빨이 갈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분함이 생기고 원통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 사랑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손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신 줄 믿어야 합니다. 역시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투자해서 더 받는다가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니까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본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심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성령으로 심는 건지 육체로 심는 건지 물을 갖다 줬는지 송아지를 갖다 줬는지 그 이유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것을 바쳐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바쳐도 하나님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탐심으로 그 마음속에 더 큰 보상을 위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 바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는 적은 것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긴 구절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원하고 돕고 풍요롭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다? 너희들의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유익됨을, 이 땅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유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육체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능력과 권세 아래서 성령으로 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심는 것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해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필수 조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무조건 하늘에 많이 쌓아둬, 헌금만, 이게 면제부를 사듯이 천국의 집을 사기 위해서 하늘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데도 저 솔로몬의 영화와 그 모든 것보다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가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느냐,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철저하게 우리 앞에 영생을 심는데 물질에 대하여서 먼저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이것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데 가르치는 자들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사실 할 수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말하는 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방언을 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들이 끝났습니까?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 위하여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공동체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어놓아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 시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이 상황까지 가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공동체들, 식구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기를 당한 사람,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여유가 많아야 되죠.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은 십시일반하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크게 뭐가 되겠나 싶지만 공동체의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지금 냉골 겨울을 지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도무지 냉골이라서 잘 수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목장 식구들의 힘으로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안 되면 교회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집을 살 수 없어서 쫓겨나가야 될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함께 공동체여서 같이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물질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게 살고 편하게 살고 그냥 나는 복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게 아니라 내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우리는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걸 베풀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들을 도와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기회 있을 때 해라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주위에 헐벗은 사람, 약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나누어주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또 회복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도 돕고 또 더 많이 또 베풀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역사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게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가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보면 낙심할 때가 생깁니다. 선을 행할 때는 은혜를 충만해서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착한 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질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선은 양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어렵네, 아이고 그래 어떡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 있으면 먹을 것 주고 그들의 추운 것들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나누어 주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좋은 기쁨 가운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기쁨 가운데 선한 일을 했는데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발등 찍히는 일이 생깁니다.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원수같이 덤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두 분을 들었는데, 어떤 분에게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있었는데 아주 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자기는 다른 데 이사를 가기 때문에 잠시 비워놓을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한 5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집이 이제 팔려야 될 상황이라서 이제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버티는 거죠.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래가지고 한 1억 이상인가 돈을 줘가지고 내보냈다고 그래요. 그동안 공짜로 살게 했는데. 진짜 얼마나 힘든, 이게 막 꼭지 돌아가는 일이죠. 막 법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근데 그걸 주고 보낸 사람은 성령으로 심는 사람입니다. 쉽지가 않죠. 육체를 하면은 법적으로 따져서 막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갈 데 없는 사람 들어오게 했는데 나중에 안 나가고 버티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데를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지만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한다라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떨어진다는 말이, 이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을 행해놓고 나서. 왜? 뒤통수를 맞으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상태가 막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는 이유가 자기가 손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한, 자기 힘으로 한 줄로 착각하는 부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재산 준 거고 자기 집을 준 거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내가 나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이런 게 손해봤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낙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뒤통수를 맞고 매를 맞고 힘을 들어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말씀의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둡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계산을 합니다. 망대에 계산하듯이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을 도와야 되는데 돕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 막 계산을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례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이 전례에 따라 그럼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저는 이 말씀의 원리에서 확신하는 것은 한 가지 있다면, 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도와야 될 때에는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거는 지금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음에 2가지, 3가지 일이 생겨지면 하나님께서는 20가지, 30가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의 원리입니다.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갈 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도 하나님의 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했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한다, 복음을 가지고 산다, 선을 행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